집을 이사할 때 개는 주인을 따라가려고 하고 고양이는 집에 남아 있으려고 한답니다. 고양이는 장소에 대한 애착이 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길고양이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에게도 고양이와 같이 장소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 고향집 마당을 그리워합니다. 타국에 오랫동안 나가 있으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병, 향수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즘은 로드뷰라고 해서 지도를 볼 때 거리의 사진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를 로드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변했구나. 내가 자주 갔던 떡볶이집이 없어졌구나. 그리고 이 아파트도 다시 바뀌었구나. 어렸을 때 굉장히 높았던 산으로 느꼈던 그 산길이 공원이죠. 공원도 이제 굉장히 작아져 보이고 많은 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었던 그것을 보면서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죠. 기회만 되면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곤 하지만 생각뿐입니다. 추억이 있는 장소 중에 가장 정이 가는 곳이 있다면 무엇을 처음 한 장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곳, 결혼해서 처음 신혼집을 차렸던 곳, 처음 은혜를 받은 장소 등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첫 장소로 소중한 기억을 담은 장소로 남아있곤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인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예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번에는 자신의 복까지 빼앗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기만 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의 오빠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야곱을 피신시켰습니다. 야곱이 있었던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80km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좋기 한 달 반은 걸리는 긴 여정이었죠. 처음에는 형이 무서워서 정신없이 도망쳤지만 혼자 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의심도 생기기 시작했죠. 하란으로 떠난 지 3, 4일 지나던 어느 날 야곱은 돌 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번성하여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키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은 베고 잤던 돌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고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이곳은 하나님의 집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고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합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라반의 집에 형의 분노가 풀릴 때만큼만 잠시 머물려고 했죠. 그러나 잠시인 줄 알았던 외삼촌 집에서의 생활이 2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서 야곱에게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4년을 일해서 얻은 두 아내와 6년 동안 모은 재산을 가지고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을 떠나 아버지 이삭이 있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나가 있다가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3일 만에 들었습니다. 라반은 분노했죠. 맹렬히 야곱을 추격을 합니다. 야곱이 정당하게 일한 대가로 얻은 재산이었지만 라반의 생각 속에서는 빈 털터리로 자신을 찾아온 야곱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가지고 간 재산은 다 나의 재산이고 나의 자식들이고 나의 물건들인데 너희가 야곱이 탈취해 갔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쫓기 시작합니다. 7일간 친족을 데리고 야곱을 쫓았던 라반은 야곱이 가지고 갔던 그 재산을 다 되찾아올 요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야곱에게 어떠한 해로운 행위도 하지 말고 그대로 보내라.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간구한 야곱의 기도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 틈틈이 개입하시면서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위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분을 품고 죽이겠다라는 형 에서의 만남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오랜 시간이 흐르기는 했지만 형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달래기 위해서 선물을 먼저 보내고 자신의 재물과 종, 아내와 자녀를 뒤따라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열 맨 뒤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에서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 맞추며 반가워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야곱의 삶의 위기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이렇게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라반과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형 에서와도 화해를 했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살아왔죠.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야곱은 허둥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나니까 베델로 돌아가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서랍 속에 깊이 넣어둔 오래된 편지처럼 야곱에게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동행하자는 에서의 권위를 뿌리치고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서 땅까지 사며 그곳에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신 곳 근처까지는 왔지만 아직 그곳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야곱은 어느 정도 부를 이루고 생활이 안정되고 정착이 좀 되는 것 같자 베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정착하고자 했던 그 세겜 땅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누이 디나를 겁탈한 하몰의 아들 세겜과 그의 부족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약탈을 했죠. 이 소식을 들은 인접 부족들이 야곱의 집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올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새가 크다고 할지라도 토착민들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것이었죠. 가나안 땅에서 어엿한 자신의 집을 세우려고 했던 야곱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이제는 가문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에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그 장소로 올라가라.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다짐했던 그때로 돌아가라. 예배의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올라가라. 수십 년간 이뤄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베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던 그때와 그 장소,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델은 갈릴리 호수였죠.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였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감격과 그 자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순수한 믿음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그 죄책감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갈릴리 호수에 다시 그물 던지는 어부로 베드로는 돌아갔습니다.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할 때에, 베드로의 삶에서 소망이 사라져 버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죠. 그물의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다시 던집니다. 그러자 그물이 묵직해져 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을 찾아오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진실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때, 그 베델이 기억나는 것이었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이번에도 베드로는 자기가 타고 있었던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 헤엄쳐 갑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베델이었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며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받고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예배했던 감격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들은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산과 자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아니라 여러 신을 섬기며 여러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결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가려는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몇 가지를 준비시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의 집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은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숨겼습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그리고 점을 치는 일에 사용되는 우상입니다. 이 밖에도 우상 숭배가 만연한 문화권에서 온 그들의 종들이 그 종들의 소지품에는 우상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귀고리 등 장신구까지 우상과 관계된 모든 물건을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모든 우상과의 관계를 끊어낸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기의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힘이 써 보이고 더 두려운 것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돈, 출세, 명예에 대한 욕구야말로 우리의 삶을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우상입니다. 그것들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 출세, 성공, 명예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돈을 길바닥에 내던져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아라 라는 말도 아닙니다. 돈이나 출세, 성공과 명예가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그 지배권 밖으로 빠져나오라는 말입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라는 그 논리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성공하면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그 세상의 외침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이러한 거짓된 우상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셨습니까?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 순서가 진행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예배당에 입고 올 옷을 하루 전에 미리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조는 일이 없게 너무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지 마십시오. 예배에 방해되지 않게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가족 간 사이에 금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미움과 속된 욕망이 들끓는 마음으로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분열하고 서로를 향해서 불화의 장벽을 쌓고 다른 이를 해치고 서로를 비난하는 그 손으로 주님의 거룩한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불빛에 길들여진 눈으로는 은은한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큰 소리에 먹먹해진 귀로 조용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을 깨끗이 정리해야 비로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옷을 바꾸어 입어야 됩니다. 목욕한 후에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정결해진 우리들은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경은 새로운 신분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분에 걸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인색함과 미움의 옷을 벗고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으십시오. 교만과 허영심의 옷을 벗고 겸손과 절제의 옷을 입으십시오. 차갑고 모진 마음의 옷을 벗고 온유와 따뜻한 마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조급함의 옷을 벗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이렇게 야곱은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세겜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정착하려고 땅까지 사놨습니다. 그러나 베델로 오르기 위해서 자신이 세웠던 계획과 재물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곳, 죄인으로 살았던 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베델로 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곳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곳에 발을 들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양 다리를 걸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베델로 오르는 것은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이고 그분의 법 안에서만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가는 야곱을 지키셨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세겜 땅의 토착민들이 자신이 죽일 것을 두려워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베델을 향해 떠나자 오히려 야곱의 대적들이 야곱을 두려워했습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이 돌아오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예전에 야곱에게 하셨던 그 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베델에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위기가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질 어려움에 닥쳐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베델로 오를 때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면, 우상이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예배자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정결치 못한 것이 있다면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때 그 베델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을 세우겠다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고 가족 모두 손잡고 기도했던 그 눈물이 여러분의 베델에서 다시 넘쳐나길, 흘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비전 다시 한번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오르십시오. 베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베델로 올라가는 삶이 되어서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잊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승리자로 견실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많이 가지고도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많이 가졌다고 평안하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함을 의지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우리 기둥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